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신입교사 교육을 통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 가며 살아가야 될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욱 교사의 자질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무엇을 공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또 그 직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총명도 그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은 교사의 성경 연구에 대해서 좀 그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느끼는 것 같고, 또한 그 아이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봉사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사의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그 앞에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요.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 무리를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제일 먼저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선지자 이거는 구약이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또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할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을 맡은 자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일꾼을 만드시고 그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획을 긋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교사들이죠. 그래서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봉사자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찬양대도 없다, 교사는 더 없다, 또 그 외의 부서들도 봉사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교사분들도 사실은 그때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꾼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정말 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가 됐냐면 물론 첫 번째는 교사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더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분들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너무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엉망으로 살아갑니까? 부터 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부터가 문제됐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선생님이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는 그 선생님 보고 주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정이 있다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학부모님은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또 신뢰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시간 쪼개서 신방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빨간 모자 한 명을 세웠습니다. 부장선생님이 빨간 모자였는데 군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무원인 분을 이분이 아주 강한 분이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소문날 정도로 아주 강한 분을 그냥 부장님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자격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신뢰를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고 그 가운데 존경받고 더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교제가 돼서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선생님들이 이제 삶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모습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안착률이 높았습니다. 보통 이제 고3 이후에 청년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한 70%에서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안착률이 될 정도로 거의 80%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착이 되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학부모님들에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많아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부 처음부터 이제 중고등 갈 수 없으니까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가고 또 초등부에 있던 분들이 다시 또 중고등부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으로 순환해주고 또 그 외에 좀 찬양대 가고 싶은 분들 가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그렇게 교회 물론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정말 아우성치지 않을 정도로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 아이들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가, 이게 정말 교회 중요하구나, 교회의 크나큰 미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학교는 정말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부담감이 있지만 그 자리의 역할을 통해서 잘 해내 주신다면, 그 역할을 해내 주신다면 아마 큰 보람도 뒤따라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잘 세워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선생님이 되고 나서 어떤 게 가장 큰 보람이 있으세요? 아이들도 대답 안 하는데 선생님도 똑같아요. 가장 큰 보람은 가까이에서는 이제 그 분반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잘 씹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볼 때 진짜 그 마음에 흐뭇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신앙의 성장에 갈 때 보면 그것만큼 즐거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년에 딱 올라와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다니다가 저는 그렇게 못했고 이제 저희 동기 중에 이제 청년이 딱 됐어요. 선생님 보고 형제님 딱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 선생님, 영어는 선생님이긴 한데 이제 선생님을 계속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 형제님이라고 딱 부르는데 선생님이 그거 보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교회학교에서 잘 자라가지고 청년에 올라와서 일꾼이 되어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들 경험한 분 있죠? 아마 그것만큼 진짜 마음에 큰 기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요한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죠. 여러 교회 목회하면서 뭐 에베소 교회도 하고 목회를 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심히 기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보니 너무 심히 기뻤다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러한 기쁨을, 이 말씀이 아마 피부로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데, 또 이걸 꾹꾹 누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아시죠? 백화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 30대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어서 백화점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주의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아마 백화점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바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살 때부터 82세까지 아주 긴 오랜 생활 동안요, 주일학교 교사를 쉬어본 적이 없답니다. 옆에서 유혹이 많았죠. 백화점이 더 매출을 늘리고 성장하려면 사장님, 주일은 좀
교회 그만 가고 좀 여기에 매출 올릴 수 있도록 같이 일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꿀 수 없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이란 직책을 좀 맡아달라고 정말 경영 능력이 높으니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너메이커 그러잖아요. 저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데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장관직 하다 보면 주일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기자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장관직이 어떻게 주일학교 직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직은 일시직이지 않습니까? 아니, 몇 년 하다가 이제 그만둘 건데 부업인데, 아니 내가 평생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평생 직장을 놔두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내 본업이 이건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승낙을 하잖아요. 물론 장관직도 그때 이제 주일날 쉬는 조건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너메이커가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학교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로서의 유익한 부분이 있죠. 전도인으로서 이제 유익한 부분 동일할 겁니다. 어떤 게 유익할까? 전도인도 교사도 공통점이 있어요. 뭘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유익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교사 되셨는데요, 좀 평생 한다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만한 봉사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옮겨질 때도 있지만 주어진 다면 광주에 가면 뭐 30년, 40년 이렇게 봉사한 분, 교사로서 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50, 60 되는데도 교사 하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참 그 전도인들 중에서도요, 교사로 했던 분과 또 교사가 아니고 다른 봉사해서 이렇게 전도인 했던 분들에 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성격의 영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회에서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해요. 같이 다니고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활동을 더 좋아하는데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좀 교제하고 이런 거 하라면 더 재밌는데 말씀 가르치라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사했던 분들은 보면요,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도 보면 예화도 풍성하고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좀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0장,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있습니다. 학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림무드입니다. 림무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익숙하다, 가르침을 받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데 계속 가르침을 받는 자, 이 두 가지 뜻을 보면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딱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교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당연히 익숙해야 되는데, 무엇에 익숙해야 되냐면 말씀에 익숙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문가들 많아요. 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칼을 찬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익숙한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학사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익숙했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전문가가 될까요? 세상에서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만 시간이면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잖아요.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이고 지금 1시간 한다고 할 때 만 시간은 거의 한 10년을 해야 됩니다. 직장으로 쳤을 때는 그 정도 해야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몇 년 차? 부장님 몇 년 차? 아직 전문가 못 됐네. 10년 되신 분 있죠? 10년 되신 전문가. 그런 분들은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에게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분들은 선생님으로서 전문가는 새로운 교사분들에게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어려움인지 다 설명해주고,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사실은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움의 세상에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안다?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몇 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대부분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절 하면 뭐 어디 이렇게 다 찾아낼 정도로 아주 익숙하시거든요. 그런데 다 안다? 아주 조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왜?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 이 성경은 거든요. 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게 다 깨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지만이 이 성경을 그나마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돼 있잖아요. 주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저 중간에 끝에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깨우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매주 이제 할 텐데 정말 필요한 건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물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바라시는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요,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깨우쳐진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아이들은 한 50%는 알아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교사가 결국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 에레미야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교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말씀 읽으면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웃으시는데,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얻어먹은 겁니다. 근데 그 양식을 얻어먹지 않고 일을 해요. 어떻다는 거죠? 굶고 일을 해요. 일할 잠깐 할 수 있겠죠. 하루 이틀 참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의 입에는 반드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원망과 불평을 배우고, 또 말씀이 재미없다, 즐겁지 않다라는 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우리부터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즐겁게 먹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 말씀에 감동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데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밖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생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지 않습니까? 몇 절이죠? 176절, 176절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역할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시편 119편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주의 증거는,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은 나의 모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5절도 보십시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그 첩경이 있지만 행케 하소서. 계명의 첩경은 순종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고난 받는 가운데서 멸망받았을 거다. 143절, 165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즐거움이 없다면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지 못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게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별로 읽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책의 역사잖아요.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책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감동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안 읽을까요? 또 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주는 유익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위치, 시편 138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높게 해놓으셨습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가장 높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 예수님이 높아요? 말씀이 높아요? 말씀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공생의 동안 모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말씀이 가장 높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엄청난 고민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뜻이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높이 두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분량 다 읽었다 하고 끝내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예전에 이제 그 가죽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쪽을 열면 한쪽을 닫고 이렇게 말아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끝에 보면 이렇게 양쪽 이렇게 말아져 있는 곳에다가 왕관을 씌워놨답니다. 왕관. 아니 왜 여기에다 왕관을 씌워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높은 위치니까. 왕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장 그 말씀을 가장 높이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읽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 짚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요,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의 결과는 다 대부분 끔찍해요. 우사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엘리의 제사장들도,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랬고,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획 하나, 얼마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은 지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이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던 두 제자, 예수님에게 배웠고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었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신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했던 게 뭐예요? 뭘 해주죠?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풀어주죠. 그러니까 그 말씀 풀어줄 때,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왜 죽어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딱 깨닫잖아요. 그거였구나. 인생이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삶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침륜이 빠지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많은 신앙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넘어가시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영향력을 안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귀하게 대할 겁니다. 그죠? 살을 빼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리고 소중함을 알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내고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운동도 정말 하기 싫은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거기에 딱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하려고 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라고 돼 있잖아요. 교사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큰 일이? 끝까지 대답하라시.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네,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키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키우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잘 풀어야 돼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 잘 알죠?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관찰이 뭐고 해석이 뭐고 또 적용이 뭐다, 이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왜? 항상 했던 이야기니까. 그걸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책상에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좀 못하죠. 물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머리의 역할도 좀 있어요. 그죠? 똑똑한 애가 있고 조금 부족한 애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요, 왜 차이가 날까요? 그 아이 딱 책을 보면 어떤 한 아이는 모든 게 밑줄이야. 책에 모든 게 밑줄이야. 그 아이는 공부 잘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하는 거죠? 줄 열심히 쳤는데 왜 못하는 거죠? 핵심을 못 짚은 거잖아요. 다 중요해. 그 아이가 보는 것 중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안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밑줄 다 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딱 핵심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거기 탁탁 동그라미 치거나 색펜 딱 쳐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심을 짚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을 짚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부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묵상인데, 관해적이라 그러죠.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먼저 물론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자체만 읽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셔요. 저기 홍조희 목사님께서 성경 자체로만 그걸 씨름해야 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이 좀 뭐랄까요, 공부는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위주로 봐라. 혹시 정말 모르겠으면 그때 이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그 말씀들을 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가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적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걸 어디서 얻게 되냐면 신앙 서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유익한 서적이 있다면 읽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교수 때 보면은 필요한 책들 막 주잖아요. 그럼 그걸 읽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건 다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도인이 돼서 사실 이제 청년의 임원을 할 때는 성경 공부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배영기 목사님이 하도 닥달을 하셔가지고 책 사라 해가지고 이것저것 또 사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때는 별로 사실 생각은 별로 안 나요. 근데 전도인 되고 나서 책을 공부하는데 다시 공부했던 책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라고 했구나. 나중에 깨달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파노라마 이 책을 좀 봐서 읽어라 라고 했는데 개관하기엔 참 좋구나 라고 해서 그걸 끝냈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인 딱 되면 그걸 시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책별 성경 연구입니다. 아마 책 다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씩 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또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전도인 되면 성경을 처음부터 그 책 읽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이걸 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게 하는데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제목을 쓰게 해요. 이제 여기 나온 거, 그 책에 나온 거 제목 있죠?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혼나는 겁니다. 목사님들 바로 혼나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써도 돼.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그 한 장에 대한 내용을 3줄로 요약시켜야 돼요. 3줄로 요약을 딱 시켜야 됩니다. 3줄로 요약하려고 해봐요. 어떤 건 쉬워? 근데 어떤 게 어려울까요? 잠언 이런 거 어려워요. 내용이 막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성경이 어렵다라는 게 뭐 대선지서 가면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내용도 많아. 왜? 예언서가 많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요약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알아야 요약을 하죠. 어려워요. 근데 그걸 시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읽게 하는 게 좀 책을 기본이 되는 것, 이 성경책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책, 이 책을 요약시켰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권인데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도인이 되면 그걸 읽게 해요. 로마서 강해 있죠. 강해 그걸 계속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강해 있죠. 4권이죠. 그거를 3달 안에 또 다 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도인 되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거기다 수업 들어야죠. 매일 아침에 또 수업 들어야 될 분량이 있고 또 아침에 수업이 또 있거든요. 신방, 상담 다 가야 돼요. 어떤 데는 이제 요양병 같은 경우에 걸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요양병 가면은 그분들은 치매 걸렸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달 내내, 2달 내내, 3달 내내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2명, 3명, 4명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나갔다가 한 5시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머지 숙제 시간, 잠잘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버텨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이야기했나? 하여튼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몇 월까지 하라는 말 없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요만한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여기서 꼭 필독서라고 해야 되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책 있죠. 예전에 아마 지금은 안 나오죠. 그게 예전에 파란색 그 겉표지였고 그 책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숙제예요. 한 2달까지 해서 그거 한 번씩 읽으십시오. 아셨죠? 다 읽으셨죠? 읽으신 분은 뭐 안 읽어도 되는데 안 읽으시면 꼭 읽으십시오. 아셨죠? 새로 저기 선생님 되신 분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묵상 방법, 관찰, 해석, 적용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보면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관찰하지 않고 해석을 했는데 틀린 해석을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행기가 각도를 한 1도만 틀어도 계속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못해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경 해석이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말씀 받는데 가면 절대 안 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31절) 또 아시아 간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니 극장에 가래요, 가지 말래요? 극장 가지 말래요? 이 말씀 보고 야, 극장 가면 죄라니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씀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극장 가지 말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거기에다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는 것부터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보는 것과 관찰하는 차이는 정말 크죠. 오랫동안 매번 출근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봤더니 가게가 생겨 있어. 근데 이미 1년 전에 생겼던 가게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삼스럽게 발견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제대로 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관찰하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요, 마치 수박 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은 바로 수박을 쪼개서 이렇게 맛을 보는 것,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수박 겉핥기라면 냄새는 맡아보죠. 근데 그 맛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항상 지나던 길이었지만 딱 밭을 봤는데 갑자기 탁 하고 깨닫는 게 있잖아요. 게으른 자의 밭.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물을 관찰했을 때 자세히 봐야 그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꽃을 봤습니다. 꽃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아름답다.
이 정도가 아니라 향기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꽃잎이 몇 개고 색깔이 무슨 색이고 또 수술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모양이더라 부터 시작해서 꽃받침은 또 어떻게 돼 있더라 더 자세히 봐야 그 꽃 모양을 제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화가죠. 저기 뒤에 계신 분. 잘 그리려면 잘 관찰하는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도 잘 관찰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역대상 26장입니다. 14절 26장 14절 셀레만은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으니 명철한 의사. 자, 명철한 의사라고 돼 있죠. 스가랴는 직업이 뭐예요? 네? 명철한 의사 맞죠? 병 고치는 의사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물어보면 파악을 해야죠. 물어보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란 소리죠. 네. 이 의사는 지혜로운 변사 좋은 자입니다. 그런 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의사가 아니구나. 이거 이제 이렇게 잘못 해석해 버리잖아요. 잘못 관찰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6절 이사야 19장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리겠으며 여기 보면은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자, 애굽 강물이 마르니까 악취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달이 아무것도 생물이 없으니까 말라 있는 것, 시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맞은 해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 했으면 알아야죠.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달은 뭘까요? 달은 이 달. 우리는 저 보이는 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달은 나일 강변에 생장하는 갈대예요. 갈대. 갈대. 그러니까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왜? 애굽 시냇물이 줄어드니까 말랐으니까 뭐가 또 시들어요? 갈대. 갈대가 시들어서 마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달과 갈을 바로 저기 달을 갖다가 저 보이는 달로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인들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사도행전도 보면 그 내시가 저기 돌아가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흔연히 돌아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흔연히가 무슨 뜻일까요? 호련히 금방 사라졌다는 말일까요? 이것도 아니겠죠. 흔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기뻐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가지고 막 춤추고 간 거예요. 그걸 흔연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읽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아, 빨리 사라졌구나. 호련히 사라졌네.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다른 해석과
다른 내용, 전혀 다른 내용을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라는 것 자체 내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관찰이에요. 그리고 해석으로 넘어가잖아요. 해석은 지금까지 물론 관찰과 해석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성경 관찰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이걸 또 해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좀 해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관찰로는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고 이제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는 분이구나. 나도 바쳐야 되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각자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 바쳐, 그 해석은 맞죠? 그 관찰은 맞죠? 아들 바쳤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한테 적용하기 전에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왜 보여줬지? 그죠? 그 말씀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을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정말 귀히 여겼구나. 그걸 경외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주님을 경외하려면 아들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아들이란 걸 바꾸면 되죠. 뭘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한 이삭을 바쳤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걸 바치라고 한다면 바쳐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김포교회, 생각이 났어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생각이 안 나네. 김포교회 이제 그 재건축을 했거든요. 교당이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임원분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건축할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회장단이 모여서 건축을 해도 어느 정도 나와야 거의 이렇게 딱 시발점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청년에서 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몇 천만 원을 헌금을 딱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딱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대학생이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요, 마음에 확신이 찬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내가 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2년, 3년, 4년까지 해서 다 갚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확고한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딱 모두에 됐는데 전 성도가 다 마음이 울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발점으로 돼서요, 김포교회가 재건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야, 이 형제의 간증 중에 뭐냐면 이삭을 바쳤던 아브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소중한 걸 드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들 바치라고 했으니 아들 바쳐야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시대적 고려를 못하고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란 자체는 그 문맥적인 해석이 뛰어넘어서 시대적 고려를 하고 나의 상황과 맞는 내용을 적용시켜야 된다. 여기까지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해석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해석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용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적용까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뭐 하라고요? 관찰하고 해석하라고요? 행하고. 그러니까 관찰과 해석은 기초가 되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끝은 행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며 행동이잖아요.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 행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요, 마치 맛있는 요리를 막 했어요. 정말 맛있게 했습니다. 야, 군침이 돌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어다 그냥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요리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관찰을 잘하고 해석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했어. 근데 적용을 안 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지식 때문에요. 지식은 교만케 하며 이렇게 있거든요.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판단하기 시작해요. 왜? 지식은 있으니까 뭐가 옳은지 들은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봐요. 그래서 맞네 틀리네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식이 아니고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요, 정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느헤미야 7장 10절 7장 10절 에스라가 구약 719페이지입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됐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신앙이 쉽게 말해서 개판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데 깊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결론을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가르치기 전에 뭘 합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고 돼 있어요. 준행했다고. 준행하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은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르칩니까?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 말은 엄청 잘하는데요. 행동이 선생님의 모습이 영 아니야. 그 선생님 통해서 아이들 배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큰 교훈을 주지 못해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시면요, 그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딱 남게 됩니다. 내가 말로만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론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성경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요. 성경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기 종교가들처럼 외식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관찰을 잘 해야 되고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며 또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고 실제로 실천할 때에 진정한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판에 심겨지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가장 참 힘든 게 뭘까? 물론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제발 부탁드리는데 말씀 들을 때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선생님이 졸고 있으면 아이도 졸게 되니까 그 말씀을 집중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기 같이 말씀 듣고 있어요. 중고등부도 있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선생님들 저기 대강대 말씀 듣잖아요. 근데 준비하느라고요. 공과 준비하느라고 새벽까지 잠 못 자고 했어. 근데 졸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인들도 물론 여기는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와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할 때는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전에 있을 때는 부서도 많고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몰린 말씀들이 많아서 그냥 뭔가 주일 토요일 되면요 새벽 3시, 4시까지 기본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2시간, 3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또 하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엄청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아내야죠. 왜? 가르치는 사람인데 졸아요. 그것만큼 말씀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졸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나는 눈 떴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이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감기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깨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예. 시간 다 됐는데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교사의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고분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로 인해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생함을 알아주시고 더 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모든 일에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